이 네 동생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말씀하시니까 말하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걸 생각했던 마르다나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돌을 옆으로 굴러놔라 이 말입니다. 그죠? 돌을 굴러놔라 그랬는데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습니다. 이 한글에는 접속사가 안 보이지만 영어 성격에 보면 so, therefore 해가지고 그래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옮겨놨습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믿으면 보여주겠다. 돌을 옮겨놓아야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할 때 무등 막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죠? 옮겨놔라. 내가 살리겠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 일회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막내이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일회가 기도 제목을 이런 걸 말한 적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은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해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또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냥 바로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게 임한 천국이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천국 갈 거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실 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은 나를 그 무엇으로부터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난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 싶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은 본점이고, 전에 윤등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분점이라고, 가맹점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천국 나라에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저 천국까지 그렇게 이어가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늘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석경 전도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석경 전도사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제 결말을 얘기를 못 해드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2013년에 이렇게 항암 치료 발병이 되었어요. 2013년에 알았어요. 그걸 이미 근데 말기였고요. 그래서 일주일 한 달 안에 이제 죽을 테니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항암 치료를 해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병원 전문의가 이야기했지만, 담당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다 거절하고, 내가 남은 시간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약 3년 가량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 인도하심, 그 계획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지금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우리 삶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토상 주시는, 담례를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헬라어에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고집스럽게 까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믿어? 좀 편하게 믿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것을 계속,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거는 내가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 내게 계시고 또 끝까지 상 주시는 분을 내가 믿고 변함없이 가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에도 마리아 이야기가 그런 믿음의 이야기죠. 사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6월절 엿새죠. 6월절 하기 6일 전. 실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제가 이제 원래 초부터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셨던 일이, 제일 처음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하시는, 뭐 장사하고 팔고 하는 거 다 흩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성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예수님 공생의 사역 1년. 그 다음 두 번째 6월절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6장인가 7장인가, 6장에 보면 6월절 전에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처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밭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랑민들이.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 가르침 받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했던 그 6월, 오병이어 근처에 있었던 6월절,
실제 그때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왜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임금 삼아야겠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 도망쳐 나오고,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바꿀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리고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왔죠. 6월절에 못 갔습니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막절에 제가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든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령님 얘기하실 때.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생수가 넘치리라.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자유를 선포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나를 믿으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종된 적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할 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때 유대인들을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8장에도 치려고 했고요. 9장에 맹인된 그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맹인은 출교당했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10장에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말하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10장 28절에 나옵니다. 10장 28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할 때 또 돌에 맞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도망쳐 나오셨습니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고 참 목자다. 나는 내 목숨 버릴 각오되어 있다라고 하고 할 때마다 돌에 맞을 그런 죽음이나 위기에 처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씀 보면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죽이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11장 52절에 보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우발적으로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52절에 보면 드디어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모의하니라. 53절에 모의했고요. 5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거는 5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사로까지 살렸으니 이제는 안 되겠다. 잡아내서 이제 어떤 그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 12장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흉흉하잖아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죽음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 죽음으로 계속 내몰리는 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면 그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제
보면 신고해라. 그런 가운데 몰래 그 나사로 배단이 있는 그 집에 지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아슬아슬한 위기 촉발의 상황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예수님이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인지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식사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3장 2절에 12장 2절에 보면 그렇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기에 누가 같이 있어야 되죠? 평상시 같으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한 명 더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 같으면 마리아가 함께 있는데 이날따라 마리아가 같이 없어요. 지금 다른 데 있는가 봐요. 무엇을 준비했는 것 같아요.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이 어느 정도 비싸고 귀하냐면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이랍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걸 한번 그냥 탁 깨뜨리고 탁 비우고. 그래서 그 향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찾아본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는 건조하고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피부가 말라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몸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기름은 피부에 바르는 것 이외에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특히 기름 부음을 행하는 거룩한 의식의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지방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감람유,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왕이나 부자들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값비싼 향료를 첨가해 향수의 질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성전에서 사용된 모든 기름에는 모략이나 옥계, 장포, 계피 등 값비싼 향료를 그 감람유에 더하여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주인은 손님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도록 물을 제공한 후에 그들이 스스로 바르도록 기름을 제공하였답니다. 기름을 몸에 붓는 것은 신적인 은총의 표시로 인정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의 위임식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한편 향유는 또 장례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체가 급히 부패하고 그로 인한 냄새 때문에 이제 그를 줄이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죠. 이런 향유를 이제 마리아는 자기 이런 향유.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 향유가 사실은 오로지 이제 그 시집 가기 위한 그걸로 이제 준비하여야 했던 그 향유를 이제 붓습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이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그와 같은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로마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게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 나눠주면 도움이 될 텐데
한 번에 이렇게 쓰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했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드는 생각이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퇴근하는 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시기를 더 좋은 나를 선택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들 드리면 아깝지 않으랴. 뭐든 다 드릴 수 있다. 이 생각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다 줘도 안 아깝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를 살리신 그분께. 그런데 갑자기 앞에 뭐가 지나가는가 하면 제네시스 차가 싹 지나가는데 주여 안목의 정욕 이러면서 아이고 저거 사면 좀 빼고 타야 되나? 이 생각 갑자기 싹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마음이 참 이렇겠구나. 내가 다 드리겠다 하는 생각 들다가도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구나. 진짜 내 다 드린다는 그 말이 이렇게 하찮은 고백이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차에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있는 차를 한 4년이든 5년이든 더 최대한 탈 만큼 타고 나중에 혹시나 바꾸게 된다면 이제 친환경 시대가 되고 있으니 전기차를 바꾸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뭐 큰 차를 몰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제 승용차를 한번 몰아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나가서 확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드릴 수 있으면 했다가도 순간순간 현실 앞에서 그 고백이 너무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리아는 실천하고 있어요. 그냥 다 드렸어요. 그렇죠. 한번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12장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향유를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다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이제 머리털로 그 발을 이렇게 닦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아깝냐 아깝지 않냐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비싸다 안 비싸다 이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 그런 것 같이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극히 낮은 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표시하고 있죠. 왜 그럴까? 왜? 요한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모든 걸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는 사람으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 예수님으로 지금 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내가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금 받들고 있는 거죠. 내가 평생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놨던 그거 그대로 헐고 비우고 머리로 닦고 발을 하나님으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고 말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실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실은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일반 사회처럼 이렇게 관계 속에 사는 거라고 너무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찬양하는 것, 사실은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가 한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나가. 아깝다, 아깝지 않다서 필요 없어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쭉 훑어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은 버릴 수 있다. 버린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나는 죽어야 할 거다. 그러다가 돌에 맞으려고 위험 속에서 피해오고 예수님은 지나온 요한복음 과정에 보면 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고 죽음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받은 것 지나온 과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려고 했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아프면 대신 나라도 아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부모님처럼 그 목자처럼 그렇게 다 주려고만 했지 받을 생각에 사실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만 하려고 했죠. 그렇게 갖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깨뜨리고 비우고 하나님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에 사실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면 27절에 나옵니다. 12장 27절에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뭐죠? 십자가의 때. 6월절 그때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은 참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 마리아의 헌신,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모든 걸 하나님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미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생일이라고 막 선물 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보면 알잖아요. 얘가 정말 마음에 귀하게 그리고 또 얘 참 과하게 부모에게 선물을 준비했구나라는 걸 자녀가 알잖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2개, 10개 더 있어도 과하지도 않고 안 맞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는 과한 걸 알잖아요. 부모가 보면 우리의 그것들이 하나님께 사실은 더 큰 거, 하나님보다 더 큰 거가 더 큰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그 중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또 채우시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고난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높이고 싶어서.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미할 나를 위하여 그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사랑과 헌신의 행동으로 기름 부은 것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도 안식일 규례 때문에 시신에 기름 바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기름을 못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장미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향유보다 사실
정말 귀한 건데 그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렸죠. 그의 마음을 드렸어요. 그의 마음. 사랑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오고 가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편하고요.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고 인간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다른 길로 가보려고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깨달았잖아요. 역시 난 단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내가 그구나 맞구나 이렇게 다들 하고 몇 번 돌이켜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구나. 또 주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가장 평안하고 능력 있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또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나 생각했었어요. 정말 이 올해 한 해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2월달에 썼던 이 마스크 겨울이 다 돼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복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요. 또 그 안에서 신령한 복된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나 마음이 쉽게 빼앗기고 흔들리지만 늘 주일마다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이킵니다. 이번 한 주는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날마다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